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의 참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인지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러기에 매일같이 다가오는 유혹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유혹에 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많은 유혹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늘의 소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순간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오직 표대만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또한 무장시켜 주시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기록했는데 이 세 분이 기록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 비슷한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관복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또 다른 복음서, 제4복음서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관점이 약간 다르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 4복음서가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4복음서 모두 기록된 사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기적으로 본다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하는 기적이 우리가 볼 때 더 큰 기적이겠죠. 병자를 고치신 수없이 많은 사건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걷는 기적도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도 있고 이런 기적들이 다 놀라운 기적들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을 4복음서가 다 기록하지 않고 물론 이 복음서에는 2곳에 기록된 것도 있고 3곳에 기록된 사건도 있고 1곳에만 기록된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4복음서가 다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본 건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 기적으로 보면 더 놀라운 기적이 있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서에서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종종 하지요. 제자들도 하고 무리들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실까?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일까? 이 땅에 기적을 행해서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4복음서가 기록해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으로 보질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보시면 시작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따로 배를 타고 떠나셔서 빈들로 가십니다. 무리들이 듣고 또 따라옵니다. 거기까지. 근데 그 시작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떠나셨다고 했을 때
무엇을 들었다고 한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기록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 사건인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 사건은 이미 그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시점이 그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여기에 마태가 기록해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헤롯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 이것이 현재 사건이고요.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건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미리 예고해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세례자 요한처럼, 세례자 요한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해 두고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 뒤로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을 향하신 그런 여정이 본격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기록해 두어서 13절에 이 내용을 예수께서 헤롯의 그 반응을 듣고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치요, 그 고난을 피해서, 위험을 피해서 도망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피하셨을까? 그런 느낌마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있으시지만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고 거기에 무리들이 따라오지요.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뒤에 마지막 21절에 나와 있듯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을까. 그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일일이 고치시느라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저녁이 돼서 제자들이 보기에 이 무리들이 먹지 못해서 굶주린 것 같아서 걱정을 합니다. 주님, 여기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구하기도 힘든데 저들을 빨리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 해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자들이 제 무리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을 보내서 먹게 하라고 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제자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다, 보내지 말고 너희가 주어라, 먹을 것. 아니,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라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당연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그런 걸 다 생략해 두고 단지 제자들의 반응만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 말 속에는 하지 않았지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 남은 것 거두니 12광줄이 됐다. 여러분, 이 많은 무리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다. 그러면 많이 남은 겁니까? 적게 남은 겁니까? 그 무리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12광줄이. 그러나 이것을 여기에 이제 기록해 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기록해 두었을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놀랬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또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기적을 요구했잖아요.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든지 뛰어내리라든지. 예수님은 그 일을 거부하셨습니다. 뒤에 또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이 사건을 기록해 둔 이유는 기적의 중요성, 기적의 사건이 얼마나 크냐, 놀랐냐, 어려운 사건이냐 아니냐, 그것을 기록해 두려고 했던 것은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그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도 역시 그 동기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스프랑코 좀마이,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이 단어가 많이 나오냐?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다든지 그들을 치유하고 하신다든지 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안타깝게 여기시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아시고.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알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아실 때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멍에 짝으로 나와 함께 짊어지고 그 일을 가고 그를 주님과 함께 가면서 능력을 배우라고.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없는데 주라. 주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축사하신 후에 자세히 보시면 이 떡을 나눠줄 때 주님의 행동, 그것을 마태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그분이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행동하실 때의 그 행동에 대한 묘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절에 무리를 명하사 앉히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많은 무리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실 수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눠서 주어라, 그런 의미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또는 주님이니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일은 내가 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해야 돼.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시키신 것처럼 또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봐도 이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것은 그 앞의 사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너희가 주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지요? 이것밖에 없는데 가지고 오너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주님은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앞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의 염려,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현장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잘 살아라, 복 많이 받고 살아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겁니다. 천국의 실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연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맡기셨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약속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는 약속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길에 순종. 하나님, 내 형편이 안 되고요, 부족하고요, 내 능력 안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너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맡기는 거야,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부족함 있다는 것 더 잘 알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것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만큼 너희들이 주머니 속에 꿈쳐둔 거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다 내놔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요, 다 아셔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사건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의 부르심이고
은혜로의 부르심이고 능력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 이게 뭐지? 분명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됐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네? 분명히 알아요. 나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마음에 계속 부담으로 와요. 내가 너에게 명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담감이 계속 와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순종했더니 내가 놀라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주님이 여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에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물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그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할 때 그 의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어감을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은, 그 시험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주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직접 주님이 제자들의 너희가 주라, 나눠주라,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게 하신 것은 그 일에 그들이 참여하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인들이 물을 떠오고 나눠주죠. 연회장도 이 사건을 몰라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사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 사건을 기억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를 그 일에 쓰시는구나. 경험해 본 자가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님 알겠습니다. 자꾸 순종하게 돼요.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고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아요.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리고 그 일에 제자들을 참여시키셔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에게는 부족한 건데,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건데, 우리에게는 겨자씨 같은 것인데, 이것이 내게 있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받으셨을 때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큰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은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할지 모르지만 내가 쓸 때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주님은 우리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의 약속이고 사명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하라고 하는 명령만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고 축복이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여준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사건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목자이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끝없이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목자이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것. 오늘 하루도 그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축복에서 기쁨을 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부족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맡기신 것은 우리를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하늘의 언약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 언약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기에 주여,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자이나 이렇게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해 가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늘의 역사 앞에 참여해 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